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반복하면 타성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면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의미해지고 곤태로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성적으로 예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창조의 원동력이고 섭리의 원리이며 구원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타성적으로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고 삶의 원리이며 행동 지침이고 복의 열쇠이며 영적 싸움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타성적으로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령을 조차 온 영을 기울여 성경 주석서들과 신학책들과 성경 사전들 등을 참조하여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타성적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타성에 빠져 예배하는 교인들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교인들보다 더 안타까운 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막중한지 압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조차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듭남, 자유와 평화,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삶의 기본이자 집약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집약이고 신앙생활은 예배의 확대입니다. 예배의 설교로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그 약속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이하를 보면 가인과 동생인 아벨은 예배 중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인 가인이 바친 제물은 땅의 소산인 농산물이었고 양을 치는 사람인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인 농산물은 연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격분하고 시기한 나머지 들에 있을 때에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인 농산물은 연납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양이 적었기 때문에 연납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제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첫것이었기 때문에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맨 나중에 얻은 결실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채물이 첫 결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채물은 자연이 자란 것이기 때문에 연락하시고, 가인의 채물은 인간의 탐욕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바친 가축인 양의 첫 새끼가 자연이 자란 것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노력이고, 양을 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농사나 목약이나 다 탐욕으로 노력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속죄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은 속죄의 제물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물이나 속죄의 제물이나 다 연락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성 제물이나 동물성 제물이나 다 연락하십니다.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한 것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따로 연락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사람과 제물을 함께 연락하시는데, 특히 바치는 사람을 더 중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벨의 제물을 바치는 동기와 목적을 가리켜 믿음으로 라고 밝혔습니다. 믿음 곧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증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전인격적인 응답이란
인간의 삶, 즉 사고와 의지와 감정 및 행위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 복종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바쳤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안 뒤의 가인의 반응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바친 가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근심하며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할 기회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살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예배와 제물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삶을 누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각종 예물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에 못지않이 중요한 것은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체면이나 인색함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생활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여 강림하시기 전에 살았던 무수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말씀의 초두에 나옵니다. 그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의 위인들답게 미래에 성취될 복음의 약속, 즉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취가 불확실한 어떤 미지의
미래의 것이 아니라 성취가 확실하게 보증된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감성이나 오성 또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미래란 미지의 세계이며 불확실한 세계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는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및 인간적인 모든 것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드는 최후 최대의 대적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희열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이요 믿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천국에 사는 아벨이 믿음의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생전에는 단 하나뿐인 형님조차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어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해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타성이 되어버리고 일단 타성이 되어버리면 그토록 의미 있던 일이 무의미해지고 권태로워지게 마련입니다. 공부를 비롯한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타성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타성적인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